첫 주에는 가르치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선포하신 예수님, 오늘은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심령에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마태는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리 마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관찰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노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낮고 천하고 비천한 땅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부족한 이 목사의 사역이 되고,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세상 사람들의 설득이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클레이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힐링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여러분의 영혼과 신비에 새기며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사도 마태뿐만 아니라 사도 누가 역시, 다른 복음서의 기자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각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백성들도 고쳐주셨으며, 예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의인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이방의 해안으로부터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상호 독립적이고 나누어지거나 구분되어져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과 권세와 그 어떤 제약도 없으신 모든 연약함을 회파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역사적 현실로 드러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 위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악한 영혼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듯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의 사역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모든 약한 것이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목사들이 사역 현장을 넘어서서 이 시대 이 아침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의 범위와 정도와 깊이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제를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본문 23, 24절을 보시면요, 23절,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덜 악한 것은 되고 아주 못된 약한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이방 땅 시리아 지역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인하여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요,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이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헬라어 신약 성경 원전을 찾아보면 이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 디다스코. 기억이 안 나죠? 다 함께 우리 디다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다. 케루소. 시작.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다. 읽어봅니다. 여기 써있죠? 시작. 테라피오. 영어로 힐링. 이건 아시죠? 많이 쓰잖아요. 힐링하러 나 어디 간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치료법, 뭐 고치는 법, 뭐라고 그러죠? 테라피 잘 아시잖아요.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의 범위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네는 되고 저 동네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있어서의 약함과 병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시대의 제한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고 역사의 제약도 없습니다. 인종의 제약도 없습니다. 민족의 제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갈릴리도 데가볼리도 예루살렘 온 지역 사방팔방에도 주님의 백성들의 사역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고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들어 이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환을 가진 자들이요, 질병을 가진 자들이 이 과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고대 이스라엘 율법 사회에서는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사회에 함께 가정생활, 경제생활,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일단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크게 격리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명한 영화 베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 사람 이름이 허고요. 허씨 집안의 아들, 허씨 집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 베너라는 거를 그 의미를 풀면 말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말이죠, 이 베너가 멀리 고향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왔습니다. 집을 가보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딸이 나의 여동생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지인이 가르쳐 줍니다. 그곳을 갔더니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귀족 가문이었는데 온몸에 눈만 남겨놓고 온몸에 헝겊으로 칭칭 감고 광야의 동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린 곳입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정죄받은 그들은 가정생활도 경제활동도 종교활동도 할 수 없어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단절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많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가 삶의 환경도 이루어졌는데, 저 북한의 이 못된 깡패 정권이 다스리는 저 나라는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비인격적 대우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회가 그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각양각색의 모든 육체적 질병, 영혼의 질고를 가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잘 헤아리고 또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헤아려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시작. 소문 들은 사람이 데려온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3주째 반복해서 읽으니까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 25절에 보시면 모든 유대 땅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 이방 지역에 대가볼리를 넘어서 다시 24절을 띄워주세요. 저 멀리 시리아 지방까지도 모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해서 SNS로 금방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룻밤만 지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금방금방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세상에 퍼질 때 입에 입소문을 통해서 듣고 본 자가 듣고 본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가 지금 마태복음 4장 24장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며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많은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저의 눈에 저 노랗게 사인된 마킹이 된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 그들 인생들을 찾아가 모든 앓는 사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정상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와 이 땅의 건강한 모든 기독교회들이 사역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루에도 10번도 20번도 이 교회 출입문을 열고 이 성전 문지방을 열고 들어온들 누가 바늘로 찌릅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인생들에게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평생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완전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그런 분들을 데리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입당 2주년 차를 맞이하고요, 이 교회를 2년 가까이 지었고 또 입당한 이후로 이제 2년이 가까이 되어져서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 세종명성교회 등록 성도가 403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인근하고 있는 이 주변 지역 4생활권, 3생활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전과 세종의 1부터 6생활권, 그리고 금남면, 부감면, 장군면, 조치원 등 면적에도 또 공주에도, 천안에도, 부여에도 하나님의 선한 소문이 널리 확장되고 퍼져서 여러분과 같이 주의 백성들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서 제가 그거 부탁드린 적이 없는데 이분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요, 교회 전도용으로 쓰라고 직접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이 전도용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행주를 헌물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선한 마음, 믿음을 주신 그분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것들을 손에 손으로 전달되어져서 인생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그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종 앓는 자, 질병 있는 자, 영혼이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영적인 자들을 주님 앞에 회복시키는 역사와 능력이 부족한 자의 목회 현장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허접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과 예물과 경배와 믿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쉽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요, 마지막 25절의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고치시고 또 그 고치신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를 짊어진 사명자로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 함께 시작. 오늘도 무리들을 고치시고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 25절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시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선포함을 듣고 믿고 또 회복되어지고 싶은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어서 폭발적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제한 없는 사역을 예수님 갈릴리 초기 사역에 엄청난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약한 자들을, 병자를 치유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자로, 예배자로,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복음서가 기록된 2000년 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광대하신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제가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한 달 반 동안 여러 성도님들 가정을 가가호 방문하며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가정을 다 하진 못했지만 그 신방 예배,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열어주시고 삶을 나눠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뭐 1월부터 1월하고 2월 설 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년 내내 하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의 신방을, 연약한 일, 부족한 일, 감사하는 일로 신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새벽 3시에 오라고 해도 저는 갈 수 있으니까요,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 현장을 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제 동역자들, 목사님, 제 배우자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 가정이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랬었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들 동의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소송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저께도 제가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 갔는데 제가 그 가정에 제가 고유명사는 얘기 안 할게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을 처음 뵀을 때 저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 또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몸이 좀 연약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 눈앞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졸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제 눈앞에서 그냥 나무가 이렇게 탁 쓰러지듯이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거 빨리 119를 부르자.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더니 한참 있다가 그 집사님이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눈을 딱 뜨셨어요.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교제해 보니까 가끔씩 그러시고 또 그런 삶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좀 큰 병원 가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쫙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더니만 목사님 큰 병원 어디 세브란스도 가보고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종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회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저는 무슨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귀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귀한 여종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동역자들과 함께.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건강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 요즘은 좀 어때요? 그분이 밝게 오신 목사님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가정을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이제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서 이제 중형교회로, 저는 5년 안에 세종의 짱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5년도 더 단축시켜 줄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가 육신의 곤고함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와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몰랐는데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슴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수술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요즘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선생님, 절대로 거기 근처에도 걸리지 말게 해주시고, 옛날에 수술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치 판정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철희 장로님도 지금 검사받고 대기 중인데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김사라 집사도 빨리 건강 회복해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가복음의 결말을 사도 마가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며 18절 다 함께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17절의 말씀을 뜨시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함께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현장에 나타나길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무궁하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접니다. 제가 묻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럼 너무 세게 팍 치지 마시고 접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자, 1번 들어봤다, 들어본 적 없다. 2번 시작. 1번? 1번, 2번 확실하게 의사 표현해 주세요. 시작. 예, 대부분 1번. 사람 안 변해. 저도 그게 어떨 땐 맞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은 평생 못되게 하고 살고요. 또 선한 사람은 계속 그냥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요, 본질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갈 인생을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백성으로 당당히 어깨에 힘 빡 주고 천국문을 밝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이성이나 학력이나 노력이나 재물이나 공로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 모든 악함을 결박시키는 그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 매여있는 결박을 푸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 맞아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에서 이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셔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렇게 모시고 나오시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친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보통 목사님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겪고 쓴맛 단맛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이가 50이 돼갖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지간하면 나를 좀 부르지 마시지.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 저의 능력 공로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제가 목회로 고민할 때 도대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인가. 상가에서 조그맣게 성도 2명 3명 데리고 개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나는 100명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자의 말씀 사역이지만 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접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증거하고 간증하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고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 선교지 현장에도 그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